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복된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들으면서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데 생각대로 나 어디 받겠소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중에 특별히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갈렙에게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러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10사람은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 날입니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했고, 2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더라.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면 이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가 거기를 가서 40일 동안 살펴보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올라가자. 그런데 10명은 아니다, 반대를 했습니다. 가면 죽는다, 악평을 했던 겁니다.
반대가 많아서 결국은 올라가지 못했고, 이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뺑뺑이를 한 겁니다. 광야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가나안에 올라가기를 반대했던 그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뺑뺑이 안을 때 다 죽었습니다. 당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머지 그 후손들이 정복을 했던 거고, 당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민족의 대표자가 되었고, 갈렙은 85세나 되는 어른이었지만 강건했습니다. 조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가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겠다 나서는 겁니다. 선봉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는 자들에게 구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주님만 쫓았습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물타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쫓았습니다. 그 가는 길에는 돌로 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넘어갔습니다. 인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친구였던,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보고를 한 겁니다. 뭐라고 보고했느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85세의 세월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기 마지막 85세에 약 6년에서 7년 동안을 여호수아 지도하에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데 선봉자가 됐습니다. 믿음의 용장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장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곳에도 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산지는 외였습니다. 그래서 미개척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개척지로 둔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해발 960m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산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미개척지로 두었습니다. 남아있는 요새 가운데서 가장 힘든 요새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해발 960m입니다. 천연 요새지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코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개척지로 그냥 둔 거예요. 여기는 안 된다. 여기 건드렸다가는 손실이 클 것이다. 아예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선봉에 나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앞서 나온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경도 이 점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85세면 좀 일하기도 쉬운 곳, 편안한 땅, 그런 곳을 분배받고 싶겠지요. 그런데 갈렙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느냐? 왜 거기는 미개척지로 두느냐? 아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이 믿음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봉에 섰던 겁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키가 컸습니다. 몸짓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 누구든지 공포가 물들였습니다. 강한 민족입니다. 이들이 헤브론 산지에 살면서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든 지형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입니다. 게릴라 전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산지를 어떻게 점령하겠느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여기는 두자, 미개척지로 남겨둔 겁니다. 누구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여호수아 장군이 너가 앞서라, 나를 지목하면 어떠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강건합니다.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나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맹하다고 이름을 가진 아낙 자손들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물타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라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85세 이것도 약점이 되지만 더 큰 약점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랬어요.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말이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니스 족속이다. 이것이 갈렙에게는 큰 약점,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야.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니스족은 에돔 땅에 살았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에돔 땅에 몰려 살았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이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콧대 센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아주 콧대가 날카로웠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모델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족장으로 갈렙을 추대하자 해서 족장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을 보고 콧대 셌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족장으로 추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방인입니다. 저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야. 얼마든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는 그니스 사람이다. 그래 어쩔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약점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쫓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약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강함이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멸망받아야 마땅할 이방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손가락질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계자를 뽑을 때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누구를 뽑을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갈렙은 밀려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평생 모세를 놔둬두었는데 이럴 수 있나? 섭섭병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낙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잘 나가고 복을 받을 때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만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일날 주의 날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쫓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화물을 싣고 바다를 왕래하는 배들이 많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화물선들, 어마어마한 화물선들, 그 화물선이 1층, 2층, 4층 높이가 어마어마해서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엄청난 배들입니다. 이 바다에 떠 있는 화물선 50%가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 한 대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보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해보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보았어?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바다에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배 50%가 코리아 배들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배들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해볼 수 없는 일입니다. 헤브론 산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쫓으는 일 절대로 부도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연 요새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게릴라전 전문가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선봉에 선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해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을 보면 갈렙이 이겨버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느냐?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강하느냐 약하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평생 내가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사는 곳, 그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잘 되는 싸움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면서 갈렙이 이렇게 된 이유를 말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14절 중반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신명기 기자도 신명기 1장 36절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할렐루야. 갈렙의 믿음은 이겁니다. 절대로 자기 정신과 계산해보고 물타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갈렙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쫓은 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쫓은 것입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도 갈렙에 대해서 평가했었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85년을 이런 믿음으로 갈렙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결국 갈렙은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갈렙, 하나님은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팔자는 좋아지고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따라가면 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